우리 허니바이블 302주차 창세기 우리 26장에서 44장까지의 내용 우리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 일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26장 이삭의 이야기부터 그리고 야곱 이야기를 중심으로 44장 요셉까지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아들인 이삭에게 계승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동일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이삭은 하지만 또 이웃에 대한 겸손한 모습으로 그 태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삭 이야기는 족장 이야기 가운데 제일 짧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탄생한 이삭, 그의 아들 이삭,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아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도 순종했던 특별한 아이였죠. 기도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이삭으로 아내로 맞이했던 우리 이삭. 우물을 두고도 빚어진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향기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양보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또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이삭의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26장 이삭의 우물 사건입니다. 이제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인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이삭 또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그렇게 속였던 그 실수를 답습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도 보호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계속해서 이삭에게 흘러가고 그것이 야곱에게 흘러가고 요셉에게 흘러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복의 계승자로서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축복을 받았다. 그는 언약의 사람이었구나. 이 복이 계승되고 있구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을 놓고 이삭이 우물을 파자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이 우물을 놓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이 양보를 하죠.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이제 26장 마지막에 보면 에서가 이방인의 아내와 함께 결혼하는 그 장면으로 굉장히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27장 이삭의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27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세대 교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 중에 편애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맞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편애하고 장자이다 보니까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 큰 자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편애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술수를 쓰게 되죠.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어리석은 일들을 또한 에서가 하게 되고 그것을 에서로 가장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술수를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에서가 굉장히 증오를 하게 되죠. 자, 이삭의 이야기가 이렇게 짧게 마무리가 되고요. 28장부터 이제 35장까지는 주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야곱 이야기로 계속 쭉 읽어보죠. 28장 베델 언약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 하란 땅으로 외가인 바단 아람으로 이게 위쪽으로 도피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 길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보장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야곱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외로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29장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서 드디어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과 상봉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 이 두 딸,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마음을 두고 있었던 딸은 라헬이었고요.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속임수를 쓰게 돼서 라헬이 아닌 속임수로 레아를 신혼 첫날 밤에 맞게 되죠. 그래서 억울하게 7년 동안 또 봉사를 해서 결국 라헬을 아내로 맞게 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슬픈 일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 야곱, 장자권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반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0장 레아와 라헬,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녀들까지도 동원해서 경쟁적으로 막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렇게 11명의 아들과 딸인 디나가 이제 자녀로 출산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그 전까지 11명의 아들, 총 베냐민을 합쳐서 12명의 이스라엘의 지파에 이루는 그 조상들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이 이 품삯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다투게 되는데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야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그의 풍성한 소유로 증명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31장에서 35장까지는 야곱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밧단 아람에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귀한 기사를 꾸준히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31장을 보면 야곱이 귀향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이 번성, 야곱이 계속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라반과의 이 소유 문제 때문에 관계가 불편하게 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도주를 하게 돼요. 조용히 나가게 되는데 결국 라반이 알게 되고 추격을 하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찾아오셔서 화친 조약을 맺고 잘 보내주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라헬이 나올 때 드라빔을 훔치게 되는데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상이죠. 그런 우상을 가져오는 연약한 모습도 봅니다. 32장 약복강 기도라고 하는데요. 20년간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있죠. 그러니 이제 다시 고향 땅에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에서를 만날 생각에 야곱이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에게 화해 예물을 계속 보내면서 여전히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하지만 쉽지 않은 그러나 여전히 두려운 그런 마음속에 야복 강가를 지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함께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 씨름을 하면서 허벅지, 뼈가 상하게 되고 또 그 씨름하는 과정 속에 결국 이겼다고 하는데 결국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간절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져주셨다. 그래서 이 상황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야곱이 매달렸다.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 속에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렸다 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데요. 승리를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셨다. 끈질긴 하나님을 붙든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3장.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화해를 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만난 형제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화해를 하게 되고요. 야복강 기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화해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친 예물이 아니라, 어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께 붙들려서 씨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그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34장은 좀 독특한 본문이고 좀 슬픈 본문이기도 한데,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이 과정 가운데 옮겨가는 과정 속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주하는 과정 속에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아마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런 사건이 성경에 일어날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디나의 호기심이 있었어요. 사람의 딸들을 보러 갔다. 어디서 많이 이제 창세기를 읽다가 등장하죠. 6장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즉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은 가인 계열과 셋 계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셋 계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이 두 개가 섞여버리면 결국에는 이 땅의 심판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약간 그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딸들,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런 문화에 가득 찬 이 세겜의 딸들을 보러 갔다. 그런 호기심을 가진 이 디나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여자를 강간하고 취해버리는 이 세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안타까운 이 시대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우리의 아픔이기도 한데, 이런 아픔이 그들의 것들을 추종하고 그런 것들을 막 흠모하면서 쫓아갈 때 우리가 또 일어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에 머물려고 하는 이 야곱의 그런 안주하려고 하는, 빨리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라버니인 이제 시므온과 레이가 이 그 중으로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족을 완전히 학살하게 되는 또 안타까운 일들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35장 베델의 축복, 베델 축복이라고 하고요. 야곱의 드디어 12아들의 이름이 정식으로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베델에 이르러서 드디어 제단을 쌓고 처음에 베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것을 이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에돔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성경에서 에돔 민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에돔 민족이 바로 조상이 에서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많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야곱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그런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계속 자만하고 교만했던,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들려가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뀌어가는 모습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그 붙들림이 있었어요. 씨름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은 또 본받아야겠죠. 자, 37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7장에 요셉이 팔리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기사는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오는 그런 과정들, 정착하는 과정이었다면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쭉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굽의 편애와
또 꿈으로 예시된 이 요셉의 지위는 형들의 질투를 받았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형들의 음모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은 20에 팔렸던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은 30에 팔려갔던 예수님을 또한 떠올리며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요셉 이야기의 삽입기사로 이 유다와 또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불륜 관계를 맺게 되는 배경을 다룬 내용이 이 38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 좀 독특한데요. 그 당시에 족장 시대에 있었던 고대 사회에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는 자식 없이 죽은 가문에 대를 계승해 주기 위해 남아있는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을 하면서 자식을 낳아주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계대 결혼 이 제도 속에 유다의 또 정욕도 있었고 다말의 욕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합쳐서 또 안타까운 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사건이 또 유다의 다말의 이제 관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9장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 총무가 되죠.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는 장면. 이것이 또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유혹을 뿌리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실은 우린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났죠. 그래서 모함을 하고 결국 요셉은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성경을 요셉 이야기를 쭉 보면서 계속 읽으시면서 우리가 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 이런 본문들이에요.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은 옥에서도 옥의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그의 사무처를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 옥에 갇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은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계셨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0장에 이 두 관원장의 꿈 해석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의 노여움을 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옥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이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데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 죽게 됩니다. 41장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로가 꿈을 꾸고 애굽의 술사와 박사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을 해석하라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석하는 유일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가 요셉을 추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본문이죠. 세상의 어떤 박식한 사람들도 어떤 지혜로도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직에 임명되게 되는 요셉. 요셉은 예수님의 이런 고난의 사건과 영광, 이 모든 것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42장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자 이제 애굽에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엎드려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요셉은 형들의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는지 몇 가지 시험을 하고 또 시므온을 억류한 뒤에 조건부로 다시 귀환을 시킵니다. 이는 동생 베냐민을 그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데려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43장 베냐민과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요. 야곱은 이제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로 하고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너무너무 보내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돌아온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 설득해서 결국에는 이제 베냐민을 이제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요셉이 만나게 되죠. 베냐민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고 그 북받쳐 오는 그 서름을 이기지 못해서 밖에 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형제의 그 사랑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44장, 이제 마지막 장, 은잔 시험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요셉이 이제 환대하자 형들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이제 우리를 좀 받아주나 보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요셉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몰래 숨기고 형제들이 이제 가도록 하고 돌아가자 그들 다시 쫓아가지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뭐라고 하죠. 이에 유다가 진솔한 탄원을 하면서 자신이 차라리 베냐민 대신 남겠다고, 자신이 대신 베냐민 대신 형벌을 받겠다고 진솔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요셉이 형들의 조금은 변한 모습에 감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45장에서 우리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진한 상봉을 하게 되는 또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은요, 꿈의 사람이라고도 하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요셉의 별명이에요. 형들이 그를 꿈꾸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꿈을 해석했죠. 그래서 꿈의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주차 화이팅! 이제 계속해서 우리 허니바이블 말씀을 정말 너무나도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자아자 화이팅!